매일 새벽 절에 올라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10년째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제 아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된 자식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가끔 나와도 화만 내다가 다시 들어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저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그때 스님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답을 주셨는데 어머니께서 다른 곳을 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10년이면 3650일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길을 걸으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정성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옛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게으르고 무책임합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의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대가 보는 것이 곧 그대가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게으른 아들을 보면서 매일 게으른 아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노력이 문제라니요?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쳐 보면서 왜 싹이 나지 않느냐고 한탄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대의 걱정과 조바심이 오히려 아들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도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릅니다. 매일 우리 아이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정말 자비로운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호소였을까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 속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빨리 바뀌어야 해.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상황을 고착시킵니다. 30대가 된 자식이 여전히 방에만 있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실패한 기도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걸까요? 10년 동안 어머니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새벽마다 절에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그 시간 속에서 어머니 자신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아들을 향한 시선은요?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요?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요? 혹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문제 있는 아이로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만 보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 또래와 다른 모습. 그런데 그 시선 자체가 아들을 더욱 방 안에 가두는 벽이 되고 있었다면요.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이 아들에게는 넌 문제야라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그것이 아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보는 시선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10년의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에게 부처님은 이미 답을 주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안에서 시작됩니다. 아들이 변하기를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처음으로 다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방에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아이도 행복하고 싶을 텐데 그동안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늘 문제로만 보였던 아들이 사실은 아픔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한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피우려면 진흙을 미워하지 마라.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피어날 수 있다. 어머니는 그동안 진흙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문제점, 부족한 점, 고쳐야 할 점들, 그것만 보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진흙 속에 이미 연꽃 씨앗이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야, 차 한 잔 같이 마실래? 평소와 달리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의 아들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아들은 어색해하면서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차맛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아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횟수가 늘어났고 가끔은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먼저 보라고 한 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10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던 것은 결국 어머니 자신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문제로 보던 시선에서 아픔을 가진 한 인간으로 보는 시선으로, 판단하는 마음에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이것이 부처님이 먼저 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방에만 있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 화를 내는 것이 반항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의 보호막일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보인다. 어머니가 아들을 문제로 보았을 때는 정말로 문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상처받은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자 치유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생각이 많아요. 그래? 무슨 생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0년 만에 아들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천천히 하자. 부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강요된 변화는 저항을 낳지만 이해와 수용 속에서 피어난 변화는 스스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어머니가 먼저 변하자 아들도 변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문 앞에서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니? 내 또래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문 앞에 간식을 놓고 갈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짧은 메모를 함께 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더라. 기분 좋은 하루 보내렴. 엄마가 좋아하는 빵 사왔어. 배고프면 나와서 먹어. 아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지? 무슨 속셈이 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은 돌을 뚫지 못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흐르면 결국 돌은 물길을 내어준다. 어머니의 변화는 물방울 같았습니다. 하루하루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조금씩 아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10년 만에 아들이 스스로 한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도와줄게. 이것이 진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새벽 절에 갔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 아이를 바꿔주세요 해서 제가 더 지혜로운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로 아이가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 해서 아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로 빨리 나아지게 해주세요 해서 아이의 속도를 존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로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먼저 바꾸라고,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10년의 기도가 진짜 힘을 발휘한 것은 어머니가 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부터였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아들은 처음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담사 앞에 앉아서도 한참을 침묵했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몇 번째 상담에서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사는 게 싫어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방에만 계셨나요? 대학 졸업하고부터요. 취업이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지고 그렇게 하나둘 아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비교당하는 고통,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책감. 방은 도피처가 아니라 은신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공간. 어머니는 상담 결과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들을 그 방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으니까요.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아들에게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전할 것인가? 진짜 기적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든 변화였습니다. 판단 대신 경청을 선택하는 것, 조급함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것, 요구 대신 수용을 선택하는 것,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아들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 길이 된다.
어머니와 아들의 치유의 여정도 그렇게 한 걸음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방에만 있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 화를 내는 것이 반항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의 보호막일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보인다. 어머니가 아들을 문제로 보았을 때는 정말로 문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상처받은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자 치유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생각이 많아요. 그래? 무슨 생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0년 만에 아들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천천히 하자. 부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강요된 변화는 저항을 낳지만 이해와 수용 속에서 피어난 변화는 스스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어머니가 먼저 변하자 아들도 변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3편 진짜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머니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문 앞에서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니? 내 또래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문 앞에 간식을 놓고 갈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짧은 메모를 함께 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더라. 기분 좋은 하루 보내렴. 엄마가 좋아하는 빵 사왔어. 배고프면 나와서 먹어. 아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지? 무슨 속셈이 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은 돌을 뚫지 못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흐르면 결국 돌은 물길을 내어준다. 어머니의 변화는 물방울 같았습니다. 하루하루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조금씩 아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10년 만에 아들이 스스로 한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도와줄게. 이것이 진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새벽 절에 갔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 아이를 바꿔주세요 해서 제가 더 지혜로운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로 아이가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 해서 아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로 빨리 나아지게 해주세요 해서 아이의 속도를 존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로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먼저 바꾸라고,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10년의 기도가 진짜 힘을 발휘한 것은 어머니가 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부터였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아들은 처음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담사 앞에 앉아서도 한참을 침묵했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몇 번째 상담에서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사는 게 싫어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방에만 계셨나요? 대학 졸업하고부터요. 취업이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지고 그렇게 하나둘 아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비교당하는 고통,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책감. 방은 도피처가 아니라 은신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공간. 어머니는 상담 결과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들을 그 방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으니까요.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아들에게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전할 것인가? 진짜 기적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든 변화였습니다. 판단 대신 경청을 선택하는 것, 조급함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것, 요구 대신 수용을 선택하는 것,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아들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 길이 된다. 어머니와 아들의 치유의 여정도 그렇게 한 걸음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편 서로를 비추는 거울. 상담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가 걱정됐어요. 매일 새벽에 절에 가시는 거 알았거든요. 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서 더 숨었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걱정하듯 아들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제일 괴로웠어요. 차라리 혼내고 화를 내시면 나을 것 같았는데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 죽고 싶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느라 정작 대화는 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아들에게는 짐이 되고 아들의 회피가 어머니에게는 상처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어머니의 불안은 아들에게 비쳐 더 큰 불안이 되었고 아들의 회피는 어머니에게 비쳐 더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고통을 증폭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거울을 바꾸자 아들에게 비치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걱정과 불안의 거울이 아닌 이해와 수용의 거울은 아들에게 안전함과 신뢰를 비춰주었습니다. 상담사는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달라진 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이제라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압박과 재촉이 만들어낸 것은 반항과 회피였지만 이해와 기다림이 만들어낸 것은 책임감과 동기였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직접적인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머니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의 기도가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자신이 구한 방식이 아닌 부처님의 방식으로 응답이 왔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바꿔주세요.
하지만 부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응답하십니다. 문제의 표면이 아닌 뿌리를 건드리시면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문제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서로를 문제로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았고, 아들은 자신을 실패한 인생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만나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선이 바뀌자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보자 아들도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나도 나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씨앗에게 빨리 자라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햇빛과 물과 좋은 흙을 주는 것. 어머니는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이해와 인내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어머니 자신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조급했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판단했던 마음이 포용력을 갖게 되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켰지만 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어머니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10년의 기도는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하지만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시간이 흘러 아들은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도서관에 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시간, 그것도 사람이 적은 시간을 골라서. 어머니는 아들이 나갈 때마다 걱정이 되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녀와라고만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도서관 가서 뭐 할 거니? 거기서 자격증 공부라도 해보는 게 어떠니? 사람들 만나면 인사는 잘하고. 하지만 이제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존중했습니다. 부처님은 기다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농부가 할 일은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압박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비교가 아니라 인정이었으며, 변화의 요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엄마, 내일 같이 절에 가도 될까요? 10년 동안 혼자 갔던 새벽길을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걷게 된 것입니다. 절에 도착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뭘 빌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변하길 빌었어. 하지만 나중엔 내가 변하길 빌었단다.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변할 수 있기를 빌어볼게요. 엄마처럼요. 부처님 앞에 나란히 앉은 모자의 모습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요구하고 한 사람은 거부하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그날 아들은 부처님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빌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들만의 기도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결심했어요. 뭘?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걸 해보기로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닌 작은 실천.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아들의 하루 한 가지는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집 앞 편의점에 가는 것, 어떤 날은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보내는 것, 어떤 날은 온라인 강의 하나 듣는 것. 작아 보이지만 아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든 도전을 지지했습니다. 오늘도 잘했네. 한 걸음 더 나아갔구나. 내 속도대로 가는 거야. 이런 격려의 말들이 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대한 기적이 아닌 일상의 작은 변화로, 극적인 전환이 아닌 꾸준한 성장으로. 어머니도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기다림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 과정을 함께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 10년의 기도가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압니다. 모든 변화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씨앗이 싹을 틔우는 때가 있듯이 아들에게도 자신만의 때가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역할은 그 때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올 때까지 사랑으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때로는 방에 틀어박히는 날도 있었고 계획했던 일을 포기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다. 빠른 길을 찾느라 제자리에 있는 것보다 느려도 걷는 것이 낫다. 아들도 자신만의 속도로 걷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카페로, 카페에서 학원으로 조금씩 활동 반경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알바 지원해 보려고요. 작은 편의점 알바였지만 아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어머니는 평소처럼 다녀와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세요. 면접은 떨어졌습니다. 예전의 어머니였다면 위로하며 재촉했을 것입니다. 괜찮아. 다른 곳도 많아. 이번엔 아니었나 보다.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많이 긴장했구나. 수고했어. 그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해볼게요. 며칠 후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지원해 볼게요. 실패가 포기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실패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실패다. 어머니의 담담한 수용은 아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면접에서 말을 좀 했어요. 떨리긴 했지만요. 작은 발전이었지만 의미 있는 성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래, 한 번보다 나아졌네. 세 번째 도전에서 아들은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작은 카페의 주말 알바였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저 됐어요. 어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담담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얻은 결과야. 첫 출근을 앞둔 날 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그걸로 충분해. 이 말이 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대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안심.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낫다. 첫 출근 날, 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예전 같았으면 했을 법한 말을 어머니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아들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10년 만에 들은 자랑스럽다는 말. 그것은 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 발걸음이 모여 큰 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에서 카페 알바로, 주말 알바에서 주중 알바로 조금씩 세상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압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도 그러했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닌 매일의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 어머니와 아들의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하루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작은 카페의 주말 알바였습니다. 첫 출근 날, 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예전 같았으면 했을 법한 말을 어머니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아들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뿌듯해 보였습니다. 어땠어? 힘들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일하니까. 부처님은 관계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그늘이 되어 함께 시든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각자 햇빛을 받으며 함께 자랄 수 있다.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적절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가까워 서로를 질식시키지도 않고 너무 멀어 서로를 잃지도 않는 거리. 아들이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어머니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요. 이게 뭐니? 그동안 신세진 거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받았어. 이 돈은 내 미래를 위해 써.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를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포기할 대상은 너가 아니라 내 조급함이라는 걸.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오래 걸렸죠? 아니야. 내 시간대로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시작이잖아. 그 후로 아들은 조금씩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칭찬하는 날이 많아졌고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단골 손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서 기분이 좋다고요. 그래? 기분이 어땠어? 이상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밝힌다. 아들은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아들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해보지 않겠니? 카페 사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아직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머니는 대견해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10년 전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 도전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결국 모두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 어머니가 변하자 아들이 변했고 아들이 변하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아들을 보고 다른 은둔형 청년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 아이도 방에서 나오질 않는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변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10년의 여정을 나누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들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1000사람을 구제한다. 어머니의 작은 깨달음이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아들은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때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10년의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차를 마시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래 방에만 있었는지.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웠어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 같고, 그런데 엄마가 변하니까 신기하게 나도 변하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믿어주니까 나도 나를 믿어보고 싶어졌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일상 속에 있다. 어머니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거창한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아들의 완벽한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온라인 모임이었습니다. 은둔형 청년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 처음엔 2~3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저도 10년을 방에만 있었어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늦지 않았구나. 실패해도 괜찮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작은 빛이 큰 빛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기도를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 아들을 통해 배우게 해주셔서,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도 저처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다림의 지혜를, 사랑의 힘을.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새벽 기도 안 가셔도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잘 지내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야. 감사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란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었어.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도 기도의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상이 곧 수행이고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도라는 것.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그것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며 봄이 되자 아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모임에서 만난 한 청년이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 우리 같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은둔형 청년들을 돕는 카페요. 아들은 놀랐지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엄마,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때? 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실패하면 어쩌나? 제가 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10년 전 자신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조언하거나 설득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당연해. 새로운 도전은 늘 무서운 법이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실패해도요? 그럼 실패도 경험이잖아. 그리고 넌 이미 가장 큰 산을 넘었어. 10년의 고립에서 벗어났잖아.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도전해보기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때로는 돌을 만나 돌아가고, 때로는 절벽을 만나 떨어지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아들의 인생도 그런 강물 같았습니다. 10년의 고립은 큰 바위를 만난 것 같았지만, 결국 돌아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10년간 다녔던 절의 스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스님은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이니까요. 6개월의 준비 끝에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봄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 은둔형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면서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보살님들,
아들이 도움받았던 상담사, 온라인 모임의 청년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은둔형 청년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도 언젠가는. 아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10년이 걸렸지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전염된다. 한 어머니의 자비로운 기다림이 아들을 변화시켰고 그 아들이 이제는 다른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기도는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닌 여러 사람의 변화로, 한 가족의 치유가 아닌 사회의 치유로. 어머니는 카페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이것이 당신이 보여주신 길이었군요.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이제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갈 때 혼자가 아닙니다. 가끔은 아들이 함께 가고 갈 수 없을 때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기다립니다. 엄마, 오늘은 뭘 빌었어요? 별거 없어. 그저 감사하다고 했지. 뭐가 감사해요? 내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여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들이 쑥스럽게 웃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엄마가 먼저 변해줘서. 부처님 앞에서 어머니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꾸어 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 고쳐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10년을 기도했지만 30대가 된 자식은 아직 그대로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아들은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기대와 다른 속도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이것을 먼저 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을 보는 것, 문제를 보기 전에 가능성을 보는 것, 부족함을 보기 전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제 어머니와 아들은 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진정한 자비를 배웠고, 아들은 어머니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웠습니다. 다시 봄 카페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은둔형 청년들이 찾아와 위로받고 그들의 부모들이 찾아와 희망을 얻는 곳. 어느 날 한 청년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5년째 방에만 있다는 청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그를 아들이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저도 그랬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청년은 카페를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글귀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속도가 곧 정답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 글귀를 읽으며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은 청년에게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머니는 카운터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아들이 다른 이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수용을, 판단 없는 환대를, 서두르지 않는 기다림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등불이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처음 등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어머니의 깨달음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아들의 치유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응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10년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생각한 방향이 아닌 부처님이 인도하신 방향으로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아들의 변화가 아닌 온 가족의 치유와 성장이었고 나아가 사회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자식 걱정에 잠 못 드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청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문제를 보고 있다면 가능성을 보세요. 부족함을 보고 있다면 있음을 보세요. 어둠을 보고 있다면 작은 빛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먼저 보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생각을. 그것이 바뀔 때 세상도 함께 바뀝니다. 기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어머니는 오늘도 새벽 기도를 갑니다. 이제는 간구가 아닌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아들은 오늘도 카페에서 누군가를 맞이합니다. 10년 전 자신처럼 상처받은 영혼들을. 부처님의 자비는 이렇게 흐릅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지혜.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디선가 홀로 아파하는 이에게, 자식 걱정에 잠 못 드는 부모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